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유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것은 주를 아는 것입니다. 주를 아는 것이 최고의 유익이고 생명을 구원할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세상에서도 알면 살고 모르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 2차 세계대전 후에 항생제가 개발되었습니다. 그 상해에 그 약이 굉장히 귀한 약이었어요. 새로 발명이 돼가지고. 그래서 보통 사람은 그걸 꿈에도 구할 수가 없었던 비싼 거예요. 근데 상해 어느 병원에서 선교사가 그 병원에 의사로 이렇게 선교하면서 의사하는 분이 있었어요. 밀러 박사님이신데 하루는 어떤 허름한 옷을 입은 중국 사람이 행상하는 어느 중국 사람이 찾아와서 진찰을 받는데 이렇게 밀러 박사가 이렇게 진찰을 해보니까 이 남자가 심한 중병에 걸려가지고 이번에 새로 발명된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 그러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밀러 박사가 고민에 빠졌어요. 죽어가는 이 환자를 그냥 놔두면 죽고 또 약을 사용하지 않으면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저히 이걸 감당을 못할 것 같고 고민했어요. 근데 그래도 죽일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자기 봉급으로 그것을 대신 갚아주기로 하면서 조제를 해가지고 그에게 주었어요. 그 사람이 약값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밀러 박사가 그냥 가세요. 그냥 그 약봉을 줘보내고 마음속으로 한 생명을 살렸네 하고서 흙 쪽에서 이렇게 그 중국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복도 끝에 가더니 중국 사람이 지금 받은 그 비싼 약을 전부 땅에다 던져버리더니 발 확 밟고 여태껏 돈을 주고도 사먹어도 낫지 않는 병인데 이거 거저주는 약으로 내가 낫겠는가 하고 투덜거리면서 가더래요. 이 약은 값이 싸서 거저준 것이 아니라 그 행상하는 사람이 너무 비싼 값을 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 봉구로 거저준 건데 이 약이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살릴 기회를 놓치고 버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죄는 한 가지뿐인데 그것은 무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유럽의 한 보석 상인이 살았는데 그분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 어느 마을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집에 선반 위에 시커먼 광채를 번쩍번쩍 바라는 커다란 돌멩이가 하나 있는데 그걸 보고서 그 상인이 주인에게 저 돌멩이 누구 것입니까? 그러니까 저건 내 아들이 산에서 주워온 것입니다. 그래요. 그 상인이 내가 좋은 장난감을 하나 줄 테니까 저것 좀 나한테 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선반에 있는 광채나는 돌멩이를 이렇게 주면서 그렇게 해준다면 너무 고맙지요. 제 아들도 매우 기뻐할 것입니다. 주인이 오히려 막 상인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서 줬어요. 집주인이 그것이 값비싼 다이아몬드였어요. 그 값비싼 다이아몬드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냥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인이 그걸 받아가지고 보석상에 또 가가지고 그 당시 12만 5천 달러로 우리나라 돈을 지금 따지면 1억 5천이라는 그거 팔았다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런 다이아몬드 것도 장난감이랑 바꾸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거예요. 무지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 어떤 가족도 없고 장가도 못 간 아주 가난한 영국 청년이 있었는데 근데 소문을 들어 미국에 가면 돈벌이도 괜찮고 살기도 좋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나도 미국 건너가고 싶다. 내가 거기 가서 돈을 벌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날부터 그전 미국 가려고 열심히 차표값을 벌은 거예요. 뱃삭을 벌었은 거예요. 어느 정도 돈이 모아서 이렇게 보니까는 딱 배값
뱃삭값만 나온 거예요. 뭐 다른 돈은 별로 없어. 그래서 아이고야 이거만 갖고 배를 타면 먹을 것도 있어야 하고 또 뭐 필요한 것도 있을 텐데 그러나 그냥 올라탄 거예요. 배 안에 탔더니 식사 때가 돼서 다른 사람 다 식사하러 가지만 이 사람 돈이 없으니까 쫄쫄 굶고서 있는 거예요. 닷새째 쫄쫄 굶었어요. 그래서 내일이면 도착한다 하는 말이 나오니까 아이고 이제 살았다. 하루만 더 참자고 그냥 힘을 내 참았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은 또 방송이 나오는데 뭐라냐면 미안합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풍랑이 있어서 배가 못 내립니다. 3, 4일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찔한 거예요. 여태까지 죽을 동작으로 참았는데 더 이상은 내가 죽을 것 같아.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결심을 했어요. 이왕 죽을 바에 먹고나 죽자. 그래가지고 식당에 갔어요. 거기 가서 막 그냥 먹었습니다. 그냥 밥을 얼마나 먹든지 한 그릇 두 그릇 막 먹었어요. 뭐 싱거운지 매운지 맛있는지 없는지 짠지 뭐든지 몰라. 그냥 막 먹고 다 먹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물을 마시고서 용기를 냈어요. 식당 미안합니다. 식사비가 없네요. 내가 식사비 대신에 청소를 내드릴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여기는 식사 돈 안 받아요. 그래요. 왜요? 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배표 샀을 때 그 속에 다 식사값이 들어가 있어요. 다 포함이 거기 돼 있대. 이 사람이 5일 동안 쩔쩔 굶고 아이고 내가 그런 줄 알고 있었다면 왜 내가 굶었을까? 이 무식해가지고 예? 쩔쩔 굶어 고생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게 복이고 모르면 이건 부족한 거죠.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주를 아는 거예요. 이 세상을 알아도 그게 뭐 5개 못 먹었다고 뭐 죽진 않잖아요. 그런 건 별거 아니에요. 그래도 주를 아는 게 왜냐? 주님을 아는 것이 생명과 영혼에 관계되어 있는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 주를 알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힘써. 다른 세상 거 몰라도 그래도 그냥 참어. 그러나 주를 모르면 영원히 멸망하는 거잖아요. 힘써 주를 알아요. 주를 아는 것이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또 사람에게 행복하고 유익을 주는 거예요. 최고의 행복과 유익을 주는 게 주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를 아는 것이 왜 최고의 유익인가 한번 우리가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를 아는 것은 최고의 유익인 것은 주님이 바로 행복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고 복을 받으려고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복을 받으려고 원해요. 우리가 보세요. 밥그릇에도 복자가 서 있고 숟가락에도 복자가 서 있고 베개에도 복자가 서 있고 지붕에도 복자가 선장에도 복자가 복자를 복 달라는 거지요. 복 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 막 복자를 막 쫙 써놓고 가운데는 복자를 거꾸로 써놓는데 왜 써놓으니까 뚝 떨어지라고. 이렇게 인류는 행복하려는 소망과 욕구가 끝없이 이어져요. 그런데 이걸 이방 종교에서는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막 금욕을 하고 막 자신을 막 괴롭히는 고행도 막 서슴지 않는데 그 모습으로 막 너무 처절해요. 막 끔찍할 정도요. 그만큼 행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토록 원하고 갖고 싶어하는 복의 실체가 주님인 거예요. 주님을 알면 우리 인류가 바라는 모든 소원하는 모든 복이 주님 앞에 다 담겨 있을 뿐 아니라 그 이상의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죄 때문에 모두가 불행한 것입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 때문에 불행한 인간을 살려주시려고 그래가 행복을 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그 불행의 원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새 생명으로 살려주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불행의 원인 죄 그것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다 씻어주신 거예요.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은 다시 하늘의 성령의 복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붙여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나쁜 죄를 떼내주고 이제 좋은 복을 부활로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전화 이복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죄딱지를 떼어버리고 하나님의 복이 임함으로 쓴물은 단물이 되고 죄의 기근은 풍년이 되고 죄의 슬픔은 기쁨이 되고 죄의 악취는 향취가 되고 죄의 불통은 형통이 되는 거예요.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처음에 이것을 몰라가지고 이 복된 진리를 몰라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다 잡아가 두려고 막 다메섹으로 가는데 주님이 태양의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바울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가 돌이켜 회심을 했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서 이제 주께도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 그분이 어떻게 변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예수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래서 그런 나는 바리새인 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나는 가말레 문화의 수속으로 뭐 이렇게 막 자랑거리 많아가지고 그걸로 자랑하면서 예수를 핍박했는데 예수를 알고 보니까 이거 아니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다 헛거냐. 이게 배설물 뭔지 알죠? 우리 배설물 똥이지 뭐. 똥처럼 똥이다. 이건 다 버렸다는 거예요. 복의 실체를 알고 나니까 이 헛된 거에 다 배설물 같더라. 이렇게 버렸다는 거예요. 중국의 석학 하버드대 교수였던 이머당은 주님을 알고서 이런 말을 했어요. 태양이 떠올랐다. 촛불을 끄라. 우리가 그동안에 몰라서 알고 했던 게 다 촛불이었다. 근데 태양이 떠오르니까 촛불은 꺼라. 제가 서울에 막 그냥 밤중에 막 네온사인 막 가로등 막 이런 불빛이 수백만 개가 터 막 그냥. 근데 해가 딱 떠오르니까 그것들이 싹 사라져. 그래서 하물며 촛불 같은 건 말도 안 되지. 이렇게 하나님은 복의 실체예요. 진리의 실체, 생명의 실체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를 알면 여러분 인생은 복으로 둘러싸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화위복. 죄의 모든 걸 떼내고 좋은 복이 다 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를 아는 것이 최고의 유익인 것은 우리가 엄청난 사랑의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고생도 하고 천대도 받고 또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냥 힘들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하면서 막 자기를 비관하고 막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주를 알면 내가 사랑받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고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려고 나를 살려주려고 나를 대신해서 온 몸을 내어서 내 죄를 대신해 죽으셨어요. 그냥 온몸에 피를 다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내어주셔서 나를 살려주시려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를 죄에서 건져 사셔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 하나님이 그 자신의 생명을 내주셨어요. 바꿨어요. 얼마나 내가 비쌉니까?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나를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생명의 핏값, 그 따질 수 없는 그 값으로 나를 샀으니 내가 얼마나 비쌉니까? 온 천하를 주고도 못 살 비싸고 귀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값으로 나를 사셔서 나를 존귀 대접을 하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어보니까 나는 세상에서 매도 맞고 사는데 요구도 먹고 나 같은 놈 못하러 살았나 하고 비관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막 죽기까지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몰라서 그렇게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주님을 알으면 내가 이렇게 귀한가? 내가 천하를 주고도 못 살 그렇게 귀한 존재인가? 그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를 존귀히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대접했는지 자기 생명까지도 마다지 않고 내주셨어.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하찮은 거 몇 푼 안 되는 것 같고 막 비관하지 마세요. 비하하면 안 돼요. 어떤 목사가 이런 말 하대. 5만 원짜리 가지고 여러분 이거 흙 묻으면 버릴까요? 아유, 흙 묻어도 괜찮지. 쓰는데 지장 없으니까. 아, 그럼 이게 조금 구겨졌으면 버릴까요? 아, 그거 왜 버려? 쓰면 되지. 흙 묻어도 5만 원, 5만 원은 접어져도 구겨져도 5만 원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조금 고생하고 조금 천대받고 조금 요구도 먹었다고 우리가 변한 거 아니에요. 그 5만 원인 것처럼 우리도 존귀한 존재, 가치가 변함이 없어.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조금 누구한테 천대받고 억울하고 슬프고 뭐 이렇다고 해서 막 불안하지 마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몇 푼 안 돼. 근데 우리는 값이 얼마예요? 말 측량을 못해. 다이아몬드로 나를 만들어도 그거 못 사. 그만큼 비싼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이고 나 쌀도 없고 옷도 없고 신발도 없고 아이고 그냥 바가지. 그러니까 그래요? 야 100만 원 주니까 싹들 쌀도 사고 신발도 사고 옷도 사고. 아유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조금 하찮은 것 같고 여러분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아프리카에 살다가 미국인가 유학을 가서 이제 돌아온 아프리카 청년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신부는 그냥 평범한 그 여인인데 이웃 동네에 살았고 그 남자의 첫사랑이었어요. 근데 그 동네 신부를 데려올 때는 그 동네는 관례로 소 한 마리를 준대요. 소 한 마리 주고 신부를 데려오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조건에 따라 2마리도 주기도 하고 3마리까지도 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총각은 9마리를 주고 데리고 왔어. 9마리를 주고서 신부를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저놈 미쳤다고 하고 막 저놈 지나치다고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 신부가 자기가 소 9마리 비싼 값으로 존귀한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해가지고 항상 자부심으로 항상 품위 있고 존귀한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당당하게 자부심으로 내가 소 9마리 그런 존귀한 생각을 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 나라에서 칭찬과 존경을 받는 존귀한 여자가 됐답니다. 우리도 소 1마리가 아니요. 소 9마리 그까짓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의 아들값으로 그 아들 피값으로 우리를 샀으니 엄청난 비싼 사람이니까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 말이에요. 가져야 돼. 당당하게. 얼마나 비싼지 몰라. 우리는 주님의 지체라고 했죠. 나는 포도와 너는 가지다. 지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덩어리, 생명덩어리, 사랑덩어리, 잼덩어리요.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유익은 내 자신이 존귀한 존재로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유익이 있어요. 이걸 모르면 항상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거짓에 맨날 자기를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나는 싸구려 아니다라고요. 나는 천대받는 자 아니요. 나는 천하보다 귀하고 비싸고 고귀한 대접받는 존귀한 존재다. 이렇게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게 주를 아는 유익입니다. 세 번째로 주를 아는 지식이 유익한 것은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함께하여 믿는 자를 돕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를 알으면 이걸 알아요. 리빙스턴이 주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 하신 그 말씀 한마디를 가지고 아이고 창조주가 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러면 내가 아프리카를 갔어요. 아프리카 검은 대륙 가면 맹수가 굴거리고 정글, 풍토병, 식인종까지 득실거리는 그 아프리카 가서도 창조주 전능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못하러 겁내. 그냥 당당하게 예수를 전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크게 성공해서 그 이름이 리빙스턴 유명하잖아요. 주를 아는 지식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대로 살고 희망을 가져서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 주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우리와 하나가 돼서 임마누엘 하셔서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형통케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님을 모르면 그러한 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고 세상의 모든 문제를 자기 혼자 스스로 해보려고 애를 쓰지만은 도움이 없으니까 금방 절망을 하고 막 그냥 낙방을 하고 그냥 비관을 하면서 실패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그러니까 믿음은
창조주 전능이신가 나와 함께 하는데 다 된다 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 나사렛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동네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저 사람 저 아버지 어머니 저기 살고 죽었고 저 엄마는 살아있는데 우리랑 가지고 너희 동생 여기 살고 있는데 저 사람 뭐요? 이렇게 하면서 안 믿었어요. 거부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이 믿지 못함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나 엘리야는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만 보내심을 받았고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나 엘리사는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에게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를 영접함으로 극심한 기근에서 굶어 죽을 처지에 있었을 때 밀가통에 밀가루가 솟아오르고 기름병에 솟아올라서 기적의 도움을 받았다 이 말을 하시는 거고요. 또 그 나아만이 문둥병 때문에 막 그렇게 고민하던 사람이 엘리사 덕분에 그 피부구름 난 문둥병이가 깨끗하게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나섰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요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모형이요 그림자예요. 모형이나 그림자도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그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겠느냐. 이것을 이 동네 사람이 모르고 부인하고 못 알아본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영접했다면 그들도 엘리사와 엘리야 같은 능력을 기적을 체험하고 그것을 복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우리 기근 날 밀가통에서 밀가루가 솟아오고 기름통에 기름이 솟아오르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또 내가 죄로 말미암아 나만 같이 피고름 나는 죄의 나병이 내 몸에 둘러싸여 있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약 20억 명이 그 이상의 사람이 주님이 도우심을 기적을 날마다 지금도 체험하고 있으며 전 세계 수도 없이 많은 믿는 사람들이 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보세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한번 그냥 내가 얘기하는 건 한 사람 두 사람이 그렇게 혜택을 받았어요. 그 능력으로. 근데 지금은 전 세계 사람이 예수 때문에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별의별 기적이 나타나. 우리 삶 속에서 기적이 나.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기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가 뭐 이거 시간이 가나 어떻게 되나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언제 우리 집에서 이렇게 일을 잘 해줘서 고마워서 어떻게 만났는데 내가 점심을 대접하겠다 하고 그들 모시고 식당에 갔어요. 식사를 다 하고 나는데 지갑이 없는 거예요. 큰일 났네. 내가 대로 식사를 잘 했는데 돈이 없어. 근데 이거 어떻게 해 이거. 그 손님 앞에서 망신당할 수는 없잖아. 이거 난감하게 그러더라고. 근데 아는 사람이 하나 있어. 근데 별로 친하지 않아. 그냥 인사만 할 정도요. 아무 관계도 없어 사실. 근데 그 사람이 나가면서 내 돈 점심값을 냈다고 얘기하고 나가.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나랑 친하구나 했고 뭐 이렇게 관계가 있으면 그렇지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인사도 그냥 인사할 줄가 얼굴만 아는 정도인데 돈을 내고 가.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지. 내 곤란한 걸 하나님이 하시고 그 사람이 그 싼 값도 아니었어요. 그 돈을 탁 내고 가. 근데 그 사람이 어느 금융기관에 살기 때문에 굉장히 인색하고 굉장히 돈을 안 쓰는 사람인데 그날 기적 같은 일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제가 또 한 가지 제가 과거에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다시 교사로 복직할 때가 됐었어요. 형편이 오르서 다시 교사를 복직하는데 누가 빨리 교사를 시험 봐도 복직을 하라. 근데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그런데 하루는 이렇게 목욕탕을 갔어요. 그것도 그냥 지나가다가 내가 아는 목욕탕도 아니요. 근데 목욕탕에서 화장실에 잠깐 앉아 있는데 신문이 이렇게 둑 쌓여 있어. 만큼 아무거나 꺼냈어요. 아무거나 또 탁 폈는데 딱 거기에 몇 월 며칠 교사 모집이라는 거예요. 교사 모집이요. 근데 날짜가 딱 맞아.
그러네. 그래 그날 그 다음 날 거기서 원서사가 써가지고 다시 복직했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이상해. 아니 그냥 갔어. 그냥 그런 생각도 안 하고 갔어. 가서 앉아서 그냥 신문지가 막 이렇게 쌓이는데 아무거나 뽑았고요. 근데 그게 바로 그게 나온 거예요, 신문에. 아이고 내가 그것 좀 오려놓을 걸 그랬어. 그게 기적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이런 기적이 나타나요. 주를 아는 사람은 그를 믿고 영접함으로써 하나님 전능자 창조주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인생이 외롭지 않아. 여러분 이 땅에서 뭐 세상 친구 없어도 괜찮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올 때 그런 느낌을 봤어요. 하늘과 땅과 바람과 모든 것이 나를 친구가 돼 도와주는 것 같아. 내가 그렇게 느꼈어요. 예. 아, 내가 외로울 필요가 없구나. 이 창조주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다 그런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면 그분이 우리와 도와주시고 우리를 외롭지 않고 풍요롭게 해주시고 기적을 일으켜주시고 희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예수를 아는 이게 복입니다. 네 번째로 주님을 아는 지식에 유익한 것은 피할 길을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으로 죄인도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입니다.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다윗은 사탄이 부추겨서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보다 군대를 더 의지하려고 군대 수를 세워보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영원히 멸하지 않고 회개케 해서 다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남편 충신된 그 우리아를 죽게 했어요. 이렇게 큰 범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그를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해서 다시 돌이키고 멸망당하지 않게 하셨어요. 주님은 죄를 미워하셔서 주의 백성이 죄를 지면 징계를 엄중히 하셔요. 그러나 아주 멸하지 않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피할 길을 열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어도 여러분 진실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아 나는 용서 못할 죄가 없어. 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나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피로 사랑하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독일에서 내려오는 이야기인데요. 그 황제의 비서실장으로 일하던 공작이 있었는데 황제가 그가 일을 잘하고 하니까 그를 총리로 삼아줬어요. 근데 그가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교만하다니까 사람들이 그를 싫어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사냥을 갔어요. 근데 사냥을 가다 작은 교회를 하나를 발견했어. 그가 그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그 고개를 들었더니 그 순간에 십자가에서 빛이 쫙 비치더니 3이라는 숫자가 탁 나타난 거예요. 그게 싹 없어져. 그 사람이 이거 하나는 하고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남은 날이 3일인가 보다. 야 3일 동안은 내가 잘하자. 그래가지고 3일 동안 열심히 천사처럼 살아서 그렇게 했어요. 총리를 위해서 총리로서 황제와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3일이 지났는데 이상하게 죽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3일이 아니라 3개월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3개월 동안 그냥 열심히 천사처럼 막 살았어요. 그 주변에 변화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천국처럼 막 변하는 거예요. 그 3개월이 지나니까 아직 죽음이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이번에 3년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3년을 천사처럼 살았어요. 그 3년이 지나니까 황제가 감동을 했어요. 또 신하들도 국민들도 다 감동을 받았어요. 마침 황제가 병으로 죽게 됐는데 황제가 이 총리를 다음 황제로 삼아라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그때 신하들과 국민들이 지당하다고 해서 그를 황제로 삼았습니다. 그가 3년이 되는 날 황제로 등극을 했는데 그가 바로 1314년 프랑크푸르트의 다섯 제후들에 의해서 신성 로마 제국 황제로 추대된 르드비히 황제였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인 거예요. 그 사람이 주를 두려워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 그를 높여주셨다는 거죠. 미국의 어떤 사업가가 사업을 무리하게 하다가 부도가 나니까 이거 내가 죽어야겠다고
큰 호텔 30층을 자리 잡고 거기서 뛰어내려고 했어요. 근데 뛰어내려고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책상 위에 책이 한 권이 딱 놓여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성경책이요. 죽더래 성경책 한번 읽고 죽자 하고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 성경 읽는 가운데 은혜를 받았어. 이거 내가 죽어서는 안 되겠구나. 살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구원을 확신을 가지고 그가 성경 읽다가 다시 자살하지 않고 뛰어나가서 다시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을 했어요. 그 후 이 실업가가 어느 호텔에 가든지 책상마다 막다른 절망에 자기를 살린 하나님을 알도록 성경을 다 갖다 놨어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기도원 협회를 조직해서 세계에 있는 호텔과 병원, 군대, 각 기관마다 거기다 성경을 무료로 보급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 주님을 모르면 죽지만 주를 알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무료로 보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던 어떤 여자 의사가 독신으로 병원을 하는데 너무 일하고 연구에 힘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자꾸 조금씩 피곤하고 지칠 때마다 조금씩 마약을 아편을 조금씩 맞았어요. 근데 그게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양도 커지고 횟수도 커지니까 마약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정신이 혼미해지고 이제 혼란스럽게 돼서 일하는 데도 지장을 받게 되고. 근데 어떤 전도사님이 찾아와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전도를 받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도 속죄하셔서 나의 저주가 끊어졌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나는 이제 저주 안에 있지 않구나 하는 믿음이 갖게 되니까 이 사람이 자유를 느꼈어요. 그러더니 아편 중독에서 해병이 됐답니다. 아편에서 주를 아는 자는 어떤 불행이나 좌절에서도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주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주어 등이 감당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를 힘써 알아야 되겠습니다. 시편 34편 9절과 10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주를 알아서 이러한 행복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기.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